네, 누가복음 49번째 시간입니다.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잘 알고 계시는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굉장히 불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바로 그들의 불평에 대해서 왜 내가 세리나 죄인들과 함께 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이 세 가지 비유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인을 찾기를 바라시고 그리고 찾을 때 굉장히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점을 보여드렸는데요. 오늘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걸 좀 확인해 보겠는데 차이가 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두 개와 세 번째 비유 속에서는 세 번째 비유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 아버지의 바람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아버지가 죄인들을 어떤 식으로 대우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의 이야기가 첫 번째, 두 번째 비유에서는 약하게 드러나는데요. 요 세 번째 비유에서는 둘째 회개의 모습을 통해서 회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회개가 왜 필요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아주 직접적으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인데 둘째가 돌아왔을 때 첫째가 맞아들이고 있지 않잖아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 죄인들에 대해서 의인들도 함께 받아주어야 된다. 함께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차이점들이 좀 주목하시면서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잘 아시는 텐데요. 등장인물은 크게 세 명이잖아요. 방탕한 둘째 아들 그리고 신실한 나름 신실한 맏아들 그리고 아버지 이렇게 될 텐데요. 요것이 이제 현실에서 누구를 빗대고 있느냐라고 하면 둘째 아들은 세리들과 죄인들 15장 1절에 등장을 했죠. 신실한 맏아들은 지금 그 세리들과 죄인들에게 선을 걷고 격리하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야기하고요. 아버지는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그 각자 그 비유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등장인물들이 보이는 모습이 그리고 현실에서 보이는 모습하고 유사한 것이겠죠. 둘째 아들이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가서 분깃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요구하는 것이죠. 자신에게 상속받을 재산을 요구합니다. 일반적으로 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유산을 상속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가 아버지에게 의 몫의 절반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장자가 받는 것의 절반, 장자가 받는 것의 절반을 다시 둘째가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유산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지금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마치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혹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처럼 행동하는 이야기 그런 의미로 읽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나와 있는 재산이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15장에 있는데요. 15장 12절에 살림이라는 말로 나와 있는데요. 이 말은 아버지의 생명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버지가 나누어 주시는 것이 재산을 나누어 주시는 것이지만 사실 그것은 아버지의 생명을 나눠 주는 것이다라고도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가 굉장히 관대하시잖아요. 둘째 아들이 굉장히 무례하게 재산을 요구하는 관습을 어기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그래서 재산을 각각 나누어 주십니다. 사실 이게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모습인데요. 아버지는 강요가 아니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시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른 모습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설득하시죠. 그래서 설명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굉장히 많은 큰 불평을 했을 때 아버지가 그에게 가서 권하면서 설득하죠. 불평에 대해서 "이건 이런 거야."라고 설명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은 늘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게 인격적이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설득하시는 거다. 이렇게 이제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일상에서 볼 수 있죠. 둘째가 먼 나라로 가서 재산을 낭비합니다. 낭비하다라는 말은 사실은 뿌리다 그러니까 허비하다 이런 뜻인데 이게 돈이랑 만나면 돈을 마음껏 물처럼 쓰다 이렇게 표현 볼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바람에 날려 보내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결국에
그 돈을 다 쓰고 나니까 모든 재산을 낭비해 버리고, 그리고 안타깝게도 흉년에 들고, 흉년에 들어서 결국 그는 돼지를 치는 불명예스러운 일을 하게 되죠. 유대 사회에서 돼지를 치는 일을 불명예스럽게 생각하는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사실 유대인들이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돼지를 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부정해지는 것이고, 부정해지는 것이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특별히 그의 비참한 모습은 돼지 쥐염 열매를 먹는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데요. 이 쥐염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보면은 콩, 완두콩, 기억나시죠? 완두콩보다는 더 큰, 훨씬 큰 것인데 모양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딱딱하고요. 제가 한번 먹어 봤는데 그렇게 맛이 별로 없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돼지들이 먹는 것인데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굉장히 둘째 아들의 비참한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돈이 있었을 때는 사람들이 그를 환대했겠지만, 그러나 그가 돈이 더 떨어졌을 때는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삶이거든요. 마치 자신이 그 속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때는 돈이 있어서 그런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세상의 삶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삶은 싱그러와 같은 삶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동경하거나 그리고 욕망할 수 있는, 바라는 그런 삶은 아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둘째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은 비참한 삶을 살고 있고, 그 비참함 속에서 자신의 삶이 얼마나 황폐해졌는지를 깨닫죠. 그래서 스스로 돌이켜, 이렇게 우리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스스로 돌이킨다라는 말은 직역하면 그러자 자기 자신에게 오는, 이런 말로 직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신을 차렸다 이런 뜻이겠죠. 정신을 차린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자신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인식하는 거죠.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아버지 집을 떠나서 정말로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였는데 그 모든 것들이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렸죠. 그래서 그에게 오직 남은 것은 남루한 옷, 그리고 부정한 동물인 돼지에게서 같이 밤을 새우고 보내야 되는 그런 비참한 삶이 그가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굉장히 돌이키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가기를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하늘과 아버지께, 사실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겠죠. 그래서 관용적인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자신은 더 이상 아들이라고 불릴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품꾼을 자청합니다. 재밌는 표현이 아버지께 죄를 지은 건데 그게 하늘과 연결시켜서 설명한다고 있는 점인데요. 사실 성경에서는 누군가에게 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 누군가에 대한 잘못이 누군가에게 끝나지 않고 하나님까지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레위기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사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훼손하는 행위가 바로 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배상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요 탕자가 둘째 아들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둘째가 보여주는 회개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에서는 회개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냥 목자가 양을 찾고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묘사되어졌는데, 요 세 번째 비유에서는 둘째 아들 모습을 통해서 돌아오는 것, 회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죠. 회개의 첫 번째 모습은 이전의 삶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의 삶을 청산하는 것이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죠. 바울의 표현을 빌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면 아버지가 요구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처분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지은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때 그 벌을 달게 받는 태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철저하게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로는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삶을 돌이키지 않거나 그리고 잘못을 구하면서도 주시는 벌을 너무 무겁다라고 불평한다라고 하면 사실 이거는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비유 속에서 둘째 아들의 이 회개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가 만나고 있는 죄인들이 이런 회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많은 조건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 돌이킨다라는 것이죠. 이전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바로 그런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돌아오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환영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계속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비유 속에서는 아버지의 환대가 이어지고 있죠. 아버지가 어떻게 하십니까? 달려가고 안고 그리고 입을 맞추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서 보여주는 기본 태도가 바로 이러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불평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들을 안으시는 거죠. 품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안다라고 하는 요 말, 아버지가 아들을 안았는데요. 그가 그의 목에 떨어졌다.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앞에 있는 그는 아버지고요. 그다음에 있는 건 아들인데 아버지가 아들의 목에 떨어졌다. 우리 사람을 안으면 그렇게 되잖아요. 목에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것을 이제 묘사한 말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서 보여주시는 바로 이 태도가 중요한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서 죄인들이 돌아왔을 때 사회에서 정말 격리되었던 혹은 쓸모없다고 여겨지던 사람들이 주님을 통해서 돌아왔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바로 하나님처럼 그들을 안고 그들과 함께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시는 건데 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들이 19절에서는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아들이라고 내가 더 이상 못하겠다. 그리고 나를 품꾼으로 써주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품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당시에서는 집에 거주하면서 식구처럼 살고 있는 사람 종이 있었는데 이 품꾼은 필요에 따라서 그날 돈을 지불해서 쓰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일용직 노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집에서 있는 상주하고 있는 종하고는 굉장히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게 사회적으로 신분이 더 낮은 종도 사실은 낮은 건데 그보다 더 낮은 것이죠.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께 난 품꾼밖에 안 되겠어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21 절에 가면 이 이야기가 없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감히 말을 못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을 때 아버지가 마치 말을 끊어 버리는 것처럼 그래서 종들에게 지시를 해서 뭐 옷, 반지, 신발을 가져오는 말로 연결되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아들이 "품꾼이라고 나를 인정해 주세요."라고 하는 말이 그를 받아들이고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품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모독하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아버지가 말을 끊고 그 품꾼의 하나라 봐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본문의 흐름이 이제 그렇게 보인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환대하는 이야기가 벌어졌는데요. 옷을 주고 반지를 주고 신발을 보여줬죠. 사실 옷과 반지와 신발은 고대 사회에서는 모두 다 한 사람의 지위나 명예를 나타내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아버지가 종을 시켜서 옷과 반지와 신발을 어 가져오게 하는 것은 아들이 다시 그가 아들로서의 지위와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죠. 사실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 아버지는 그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아들이 죽은 거와 마찬가지였는데 그러나 그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이전처럼 똑같은 아들의 신분과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는데요. 고대에서는 이제 제사를 드릴 때 말고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말고는 고기를 먹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지금이야 저희가 먹고 싶으면 얼마든지 마트에 가서 고기를 사서 먹을 수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데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들이 돌아온 날이 곧 아들이 다시 태어난 날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버지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 있는 날이고 굉장히 기쁜 날이죠. 그 기쁨과 그 의미를 바로 이렇게 살찐 송아지를 통해서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이 굉장히 특별한 날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이유를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사실 나의 아들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근데 그가 살아서 다시 돌아왔다. 그래서 나는 너무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은 거꾸로 회개를 통해서 돌이킴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됐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잠깐 여기까지요. 정리를 잠깐 해 보시면
하나님이 죄인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를 또 볼 수 있습니다. 어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왜 그랬어?"라고 따지지 않죠. 환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죠. 정말 간절히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비유가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잘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냥 돌아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것이고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인데, 이 첫 번째 섹션에서 이 이야기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이제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해 주려고 하시는 이야기의 핵심을 이 두 번째 부분이 보여주고 있죠. 밭으로 일을 하러 갔던 첫째 아들이 돌아와서 집에 잔치를 벌여주고 있는 걸 보면서 자초지종을 종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리고 집 밖에 머물러서 그 잔치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죠. 이 상황을 보게 된 알게 된 아버지가 나와서 이 첫 번째 아들을 설득합니다. 아버지가 계속 설득을 하자 아들이 계속 자기의 불평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여기서 아버지의 또 한 번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첫째 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우했던, 둘째 아들이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가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또 돌아왔을 때도 환대하셨는데, 여기 나오는 아버지는 다시 무례하게 불평하고 불만을 제기하는 아들에 대해서 너그럽게 그를 다시 설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시는 거죠.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이렇게 늘 설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설명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 지금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가 베푼 잔치를 거절하는 것, 그리고 그가 서 있는 위치가 집 밖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면, 사실 이거는 비유 속에서 현실로 돌아오면 하나님 나라 잔치,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벌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거절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네, 이런 모습들로 상징할 수 있습니다. 왜? 죄인들이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하는데 사실 그들을 환영하시고 그들을 환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왜 용납할 수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맏아들이 자신에 대한 대우에서 형편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서 종과 같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아버지가 나에게 상을 주시거나 혹은 나에게 잔치를 벌여 주신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실 자신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정말로 아들처럼 대우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을 나가서, 그것도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했던 이 나쁜 두 번째 아들에 대해서는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 잔치를 벌이고 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의 이런 행동이 못마땅한 겁니다. 사실 아버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버지가 이런 식으로 행하고 계신데 이거 이런 식이라면 아버지의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정의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맞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열심히 일한 자기에게는 상을 줘야 되고 방탕한 생활을 했던 두 번째 아들에게는 벌을 내려야 되는데, 오히려 아버지는 나에게는 해준 것이 없고 두 번째 아들에게는 벌 대신에 잔치를 베풀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아버지는 불공평한 것이죠. 첫째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래서 아버지 정의는 어디에 있죠? 정의의 관점에서 보면,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두 번째 아들에 대한 아버지 행동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십시오. 첫 번째 대답은 "내 모든 소유가 널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첫 번째 "얘야." 이렇게 부르시는데요. 요거는 "내 아들아."라고 하는 따뜻한 음성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사실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환대하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둘째가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받는 이 모든 환대가 첫째 아들의 지위와 재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쵸?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거든요. "너는 나와 함께 항상 함께 했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네 거잖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첫 번째 아들이 자신을 손해 보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를 보면 죽은 동생이 기원한 것과 관련해서 사실 이 첫째 아들은 그에게 뭐예요? 정의의 입장에서 보면 벌을 내려야 되는데 아버지는 벌을 내리지 않고 오히려 환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이 두 번째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거거든요. 첫 번째 아들은 사실 30 절에서 우리 개역 성경은 아버지의 살림을이라고 번역했지만 사실 이제 헬라어 성경에서는 당신의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아버지 기분이 나쁩니다. 그리고 아들 둘째 아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이 아들이라고 부르거든요. 동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뭐라고 하냐면 "그건 바로 너 동생이잖아. 너하고 한 식구잖아. 피를 나눈 형제잖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대답은 뭐냐면 지금의 상황에 어울리는 것은 정의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돌아온 둘째 아들을 환대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상황에 맞는 윤리가 필요한 것인데 지금 필요한 것은 정의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곧 환영이 필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이야기하시는데요. 음 맏아들이 오해하고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맏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오해한 것들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둘째 아들이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죠. 둘째 아들은 이전의 삶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탕자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아들로 태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첫째 아들을 둘째 아들이 회개했다라고 하는 그 이전의 삶은 똑같지 않다. 그러면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을 탕자의 관점에서 여전히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향해 시선을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여전히 탕자의 관점에서 그가 행했던 탕자의 모습으로 그를 바라보고 '언젠간 변하겠지. 어느 날 갑자기 변할지 몰라.'라고 하는 그런 삐딱한 시선으로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 사람들을 어떤 시선을 가지고 대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정의를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첫째 아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 둘째 아들에게 벌을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정의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바뀐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 공평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신 것만큼 책임을 요구하시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문화의 비유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점에 있어서 사실 지금에 필요한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 바뀐 삶을 살고 있는 둘째 아들을 어떻게 해요? 바뀌었으니까 바뀐 거에 맞게 받아들여 줘야 된다는 거죠. 삶을 바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것이죠. 아버지가 요구하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첫째 아들이 가지고 있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이전에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아니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온 것 맞게 이 상황에 맞게 대우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환영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첫 번째 아들은 정의를 착각하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시면 아버지의 마음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둘째 아들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이해하지 못한 거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이해하지 못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어쩌면 첫 번째 아들도 둘째 아들과 똑같이 탕자인 거죠. 다만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간 탕자이고 첫째 아들은 집 안에 있는 탕자였고 그는 집 안에서 집 밖으로 나가면서 집 안으로 들어오기를 거절하는 탕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우리도 탕자가 될 수 있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사실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미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누군가 회복되어서 그 회복한 삶을 기뻐하기보다 '저 사람이 언제 변할까?'라고 하는 삐딱한 시선으로 계속 보고 있거나 그 사람이 나와 함께 공동체를 위해 섬기는 것을 기뻐하기보다 나보다 더 많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배아파한다면 사실 우리도 탕자의 모습을 보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탕자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전체 비유를 한번 정리를 해 볼까요? 이 비유에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인에게 은혜 베푸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늘 죄인들을 찾아다니시고 그리고 세리들을 부르셨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죄인이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까 다 말씀드렸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보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죄인을 수용하는 의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죄인들, 회개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세리들을 너희도 수용해야 된다라고 촉구하시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안 되겠죠. 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들도 잘 새겨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시면서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아버지의 은혜와 자비의 마음이 오늘 하루 우리에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